네, 이제 집회는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 집회입니다. 내일 저녁은 오시면 저를 못 만납니다. 내일 저녁에 오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신 내일 낮에 오세요. 예, 낮에 오시면 우리가 함께 안식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1장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도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창조의 기념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은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부터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제정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전에 교회를 다녀 보시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시죠? 예, 그분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셨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이 발걸음 옮기신 것을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출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 참된 진리를 만나셔서 하늘까지 가시는 그러한 주의 축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은 사람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네. 과연 죽은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저희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서울에 가면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만 지방에는 이게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예전에 보면 서울역 근방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팻말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저도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열심은 좋지만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영 불편했는데,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까? 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에 함정이 있어요. 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성경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친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죽어서 영이 나오고 혼이 나와가지고 천당과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더라.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된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 서로 태어나기도 하고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저희가 인생의 기원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사람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결코 혼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가장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사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은 흙을 취하셔서 이거 가지고 사람의 몸을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도 다 만드신 거예요. 뼈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혈관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피부를 입히시고. 그런데 여전히 그건 뭐가 똑같냐면 석고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가 들어갈 때에 눈이 움직이고 말을 하게 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여기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에다가 불어넣었던 그 숨이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 뭐만 남게 되죠? 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지를 말씀에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어디에 견주었습니까? 잠자는 것에 사람의 죽음을 묘사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잠으로 묘사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도 어디에 비유하셨습니까? 잠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죠? 저녁에 잠을 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 왜 성경과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깊이 잠에 빠져버리면 누가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어버가도 모르는 거예요. 깊이 잠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죽음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죽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서 전혀 의식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게 되면 전혀 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면 언제 깨어납니까?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가? 첫 번째는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일단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혼이 나와가지고 어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결코 이게 천당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반면에 언젠가는 뭐 할 거라고요? 잠자는 사람이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고 부활해서 마지막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지 결코 죽은 다음에 죽은 채로 혼이 나와가지고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사람이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했는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정말 무의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뭘 안다고 그랬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제사를 꼭 드려야 하는 가정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욥기서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되어서 출세해도 죽으신 부모님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아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예 거렁덩이가 되어도 부모님은 알아요. 죽은 부모님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혹시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사람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전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할 수 없고
전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때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들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죠?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당하고 지옥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하늘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을 왔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그대로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무덤에서 깨어났냐면 며칠 만이었습니까? 나흘 4일 만에 무덤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 갔다 왔다고 증거했습니까? 아, 내가 죽어있는 나흘 4일 동안 내가 천국을 구경 갔다 왔어. 이렇게 말이나요? 그런 증거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네. 죽은 사람은 바로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게 오히려 정답이에요.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결코 혼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잠을 자면 언젠가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누가 부활할 거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에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게 부활이에요. 깊은 사망의 잠을 자지만 반드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미래에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켰고 야이로의 그 딸을 부활시켰으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킨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누가 부활할 거라고 했습니까? 누가 부활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물론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렇죠?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다 연구할 수 없으니까 남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있을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이때 부활합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지난 후에 그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은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부활시킬까요? 죽을 건데. 이때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은 완전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고 활력 있던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과 모든 약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부활은 달라요. 사람이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사고를 만나서 죽었으면 고통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모든 고통스럽고 그 죄 가운데 쩌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을 왜 부활시킬까요? 너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싫어서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선택한 것 때문이야. 너희가 하늘에 가지 못한 것은 너희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너가 싫어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온 거예요. 네. 여러분이 결국은 선택하셨지만 여러분의 선택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 번 오신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끝까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불의에서 완전히 소화해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제가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빌렸는가?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이 나와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는 가르침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또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의 최초의 거짓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탄이 주었던 최초의 거짓말.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말을 했습니까? 뱀이 말했어요. 여러분, 말하는 뱀 보셨어요? 전 지금까지 말하는 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뱀이 말을 해요. 왜 뱀이 말을 할까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이 역사.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았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대면해 보았습니다. 누구 말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 목소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 목소리 내지 않더라고요. 누구냐 했더니 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못해요. 근데 왜 뱀이 말하냐면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러면서 뱀을 통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뒤집냐면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은 뭐라고 말해요?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고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몸은 죽지만 혼이 나와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거예요. 혼은 여전히 살아있어. 네? 몸은 죽지만 혼은 여전히 살아있어.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놀랍게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을지라도 성경을 읽을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를 아니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혼이 다시 돌아올까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어요. 네. 지금도 이런 미라들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집트인들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누구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거예요? 뱀의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상이 어디로 전달되냐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전달이 돼요. 철학하는 사람들, 요즘은 사주관상 보는 사람도 철학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견해는 각각 다른 때에 걸쳐 어떤 헬라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오냐면 이집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영혼불멸 사상을 그대로 그들의 학문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참고로 설명 좀 붙여놨습니다. 헬라 유명한 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철학 사상을 확립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누구라고요? 피타고라스, 그리고 플라톤 등등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만 이름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영혼불멸 사상을 주장하고
전파한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사탄의 가르침이 애굽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애굽에 가서 공부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전달되냐면 기독교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 가면 한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건설했을 것 같습니까? 비싼 이름이 있어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왕이죠? 그리스의 왕이에요. 그는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특별히 애굽을 점령했고, 그리고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립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후에 세운 도시예요. 알렉산더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 철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도 자연스럽게 영원불멸 사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통치했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헬라 철학자들이 이집트에 와서 많이 공부하고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기독교로 이 영원불멸 사상이 밀려 들어오게 된 그런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헬라 빨간 글씨 보세요.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유대인들도 여기에 와서 거기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런 사상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보세요. 당대 최대 규모의 뭐가 있었다고요? 신학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 근데 신학교가 거기에 있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철학자도 거기에 있으면서 애국의 영원불멸 사상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자, 이게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원불멸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에 침범이 되는지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건 영향력이 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아지는 거죠. 자,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플라톤의 영원 불멸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던 이 영적인 지도자가 무엇을 흡수했냐면 철학자의 영원 불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악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로 탄다는 영원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에서 죄인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월 동안 불로 탄다더라, 이걸 최초로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예요. 자, 아시겠죠? 한 사람만 대답하시네.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고리를 여러분 잘 좀 이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거대한 신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장이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누구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신학생들,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장이에요. 근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영원 불멸을 믿는 진정한 플라톤주의자라고 자신을 주장한 겁니다. 나는 이 철학자의 말을 믿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나는 믿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장선생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이게 서서 역사를 타고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냐면 이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분은 여기 빨간 글씨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의 영원 불교 사상을 진정 신봉했던 그러한 신학자이고 나중에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을 지지할 뿐 아니라 무슨 개념까지 연옥 개념까지 또 새롭게 만든 거예요. 예. 이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생겨난 교회가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을 믿잖아요. 이 사람이 그 가르침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가르침은 성경 위에 있지 않고 철학자들의 사상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너무 중시해요. 네, 하나님 말씀보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빠지지 않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성경도 물론 가르치지만 철학자들의 가르침 위에 구축되어 있는 그러한 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반 기독교회, 장감리 교회가 왜 그렇게 영원불멸 사상에 집착하는가? 이 사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굽니까? 장 칼빈,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들 가운데 거의 예외적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플라톤이란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분멸의 본질이라고 다르게 단언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배제하지만 뭐만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 특별히 영혼 불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바르고 혼이 나와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 역사적인 중요한 가르침 속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이 가르침 받고서 설립된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뭘 믿어요? 이걸 믿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바로 지옥 간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다고요? 첫 번째,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자는 사람이 언젠가는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반드시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은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혼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죽어서 천당 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죽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듣나 그랬죠?
식구들 여러 큰분자가 진짜 다시 오면 문 열어서 또 앞에서 다시 와서 못 보고 이거 봤어? 질투하는 거 같아 진짜. 밥 먹자. 네, 꼭 같이 만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었다? 나중에라도 형님 또 술사할 테니까 그때 우리 또 술 한잔 같이 하자. 갈게.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이 이렇게 친구들 만나게 이렇게 허락해줘서 고맙고. 아빠, 참수님. 아이고, 아빠께 너무 잘했네.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놔주고 열심히 살게.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AI라는 게 아주 발달해가지고 마치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잘 엿보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여기 지금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음에 만나면 꼭 밥 한 끼 먹자. 예. 다음에 만나면 한잔 하자. 예. 술을 내가 살게. 예. 이런 대화들은 마치 사람이 죽어 있지만 살아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 죽었을 때 내가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문상 못하고 왔어 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이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까?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 그 다음에 이 딸과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근심이나 고통이 없이 마치 잘 살고 있다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괴로우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는 세상에서 편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걸 보여주면 목사님 그건 컴퓨터는 AI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대화를 보셨잖아요. 이런 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과연 영감의 증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감의 증언이에요. 교회 증언 1권 29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띄지 않게 이와 같은 과학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을 통하여 접근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손해를 주고 그들을 불신으로 이끌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이 살아있다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이와 같은 과학이 널리 퍼지기를 참으로 좋아한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죽은 가수들을 이렇게 AI로 만들어가지고 노래 대항도 하게 만든대요. 네.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누가 뒤에서 부추기냐면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죽어 있지만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접근하기를 얻어 그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세운 계획이다. 사단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예요. 사탄이 이것들을 조장하면서 사람이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사람과 직접 만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사탄과 강신술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영광의 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누구처럼 나타나요? 죽은 친구, 죽은 부모님, 죽은 아들, 그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씨가 너무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AI 똑같지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냈다. 여러분, 영리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보다 더 영리한 이 사탄이 이걸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충동하고 자극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직접 이런 일도 연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나는 잘 있어. 너만 잘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아픔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회 마지막 날에 강사님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첫날부터 열심히 나오던 장로교인이 한 분 있었어요.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이 말씀 듣고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왜 어제는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날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실은 몇 해 전에 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의 소재에 앉아가지고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소재 바깥의 창문 바깥에서 바람이 확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스르르 열더랍니다. 그래서 검은 물체가 쑥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의 자켓, 양복 이 자켓을 가지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걸 가지고 나갑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딸아, 울지 마라. 예, 이 말이에요. 이 말하는 겁니다. 딸아, 울지 마라. 내 남편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자,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같아요? 사탄의 음성 같아요? 이건 분명히 사탄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100년대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임을 결코 의심치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들 몇 번 만났어요.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앞에서 그런 장면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대문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교회 안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미혹하는 일을 전개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특별히 TV에서 AI로 이렇게 재생해가지고 죽은 사람과 만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안방들에서 이런 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충동을 받은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략들이에요. 이것들을 자꾸 대파다 보면 이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의 이 신앙의 발걸음을 완전히 엉뚱한 데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셔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하늘까지 능히 당도하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앞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진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적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결코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해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깨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의 만남, 깜짝 놀랄 이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거짓된 이적들입니다. 그 이적들은 사탄에 의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 내 눈앞에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전개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죽음은 잠과 같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동안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지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이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바랍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이번 주 동안에 이 교회에 어떤 경로로 나왔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부활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